잠깐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 모여서 주님의 말씀을 공부하려고 합니다. 저희가 배우는 이 모든 성경 또 각 책들을 통해서 또 그곳에 나타난 주님을 더욱더 알게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번 시간에 저희가 민수기를 공부하려고 합니다. 민수기도 내용이 좀 적지 않아서요. 저희가 두 번에 나눠서 이렇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모세오경은 다 이렇게 두 번씩 나눠서 한 책들을 살펴보게 될 것 같네요. 민수기는 이제 모세가 기록한 네 번째 책입니다. 그래서 책의 명칭이 이제 민수기라고 된 이유는 이제 우리나라 말로는 민수기인데 사람을 센다는 말이죠. 영어로는 그냥 넘버스입니다. 그래서 숫자를 센다 이런 의미인데, 물론 이제 여기서 말하는 숫자는 사람의 숫자를 말하는 거겠죠. 그래서 책 제목이 이렇게 센다는 민수기라고 된 이유는 이제 1장부터 3장에서 사람을 계수하고 있고 또 26장에서도 사람들의 수를 세고 있습니다. 1장 1절 이렇게 시작하죠. 그들이 이집트 땅에서 나온 뒤 둘째 해 둘째 달 첫째 날에 주께서 시내 광야에서 회중의 성막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이제 여기서 광야에서라는 표현이 있는데 이제 이것이 민수기를 관통하는 핵심적인 단어라고 보시면 돼요. 광야에서. 그래서 민수기의 배경은 이제 지리적인 배경은 광야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여기서 이 광야라는 표현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단순히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40년간 방황했던 그런 역사적인 어떤 배경만 알려줄 뿐 아니라 영적인 교훈을 또 얻을 수 있는 열쇠이기도 합니다. 이스라엘의 광야 생활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육신적인 생각으로 걸을 때의 어떤 비참함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민수기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 네 가지가 나오는데요. 제가 이제 표로 정리해 놨죠. 그래서 민수기 11장 7절부터 9절에 이제 이것이 이제 예수님의 생명의 빵이 되시는 예수님을 이제 모형으로 보여주고 있죠. 신약성경에서 요한복음 6장 57절부터 58절이죠. 또 민수기 20장 11절에 이제 생명의 물이 되시는 예수님의 또 모형이 나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4절이죠. 또 민수기 21장 9절에 높이 들린 뱀의 이제 예수님을 상징하는 이런 모형이 나오죠. 요한복음 3장 14절부터 15절이죠. 또 민수기 24장 17절에 이제 야고백에서 나오는 한 별이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이것이 이제 누가복음 1장 78절, 또 베드로후서 1장 19절, 요한계시록 2장 29절, 22장 16절. 오타가 났네요. 이것이 이제 신약의 성취라고 보시면 되죠. 민수기는 1288개의 구절과 32,902개의 단어, 영어 킹제임스 성경의 경우에 이렇게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앞서 언급한 것처럼 민수기라는 제목은 사람의 수를 세는 것에서 이제 비롯되었죠. 하지만 주목할 점은 책의 앞부분에서 센 수와 뒷부분에서 센 수가 다르다는 점입니다. 그러니까 1장부터 3장에서도 한번 이제 이스라엘 백성의 수를 계수합니다. 또 26장에서도 한번 다시 이스라엘 백성의 수를 계수하는데 이 수가 서로 다르다는 거예요. 왜 다를까요? 가데스 바네아에서의 비극적인 이제 불순종이 있었죠. 그래서 한마디로 하나님께 불순종했기 때문에 이제 많은 사람들이 죽게 됩니다. 그래서 뒤에서 수는 새와 수와 앞에서 센 수, 백성의 수가 서로 다를 수밖에 없다는 거죠. 이집트를 탈출할 때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했던 세대에 속한 모든 사람은 또 불신, 또 불순종으로 인해서 모두 광야에서 멸망했습니다. 그러니까 민수기에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의 죄가 세 가지가 크게 드러나는데 이제 불신과 불순종과 불평입니다. 우리나라 말로는 다 불자로 시작이 되죠. 이게 근데 사실은 이제 현대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죄와 크게 다르지 않아요. 그래서 이 민수기는 어떻게 보면 교회 생활의 거울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민수기를 잘 공부하고 또 잘 이해한다면 교회 생활을 좀 더 제대로 할 수가 있겠죠.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지었던 이 세 가지 죄, 불신, 불순종, 또 불평, 이 세 가지 죄와 또 지금 우리가 교회에서 짓고 있는 죄가 굉장히 유사하기 때문이에요. 이집트를 탈출할 때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했던 세대에 속한 모든 사람은 불신과 불순종으로 인해서 모두 광야에서 멸망했습니다. 단 두 사람은 멸망하지 않았죠. 바로 여호수아와 갈렙 두 사람만이 이제 이 심판을 피할 수가 있었습니다. 둘은 불평하거나 불순종하지 않았죠. 모세와 아론과 미리암은 광야에서 죽은 자들과 함께 죽어 가나안으로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 심지어 모세마저도
죽었다는 거죠, 광야에서. 오직 여호수아와 갈렙 두 사람만이 이제 그 출애굽한 사람 중에는 이 두 사람만이 이제 살아남게 됩니다. 그 나머지 이제 다시 새로운 세대를 이루는 사람들은 이제 이스라엘 백성의 출애굽한 사람들의 이제 자녀들인 거죠. 그 다음 세대인 거죠. 율법과 제사장직과 또 예언은 우리를 약속의 땅의 경계로 인도해 주지만 약속의 땅 안으로 인도해 주는 것은 여호수아였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한테 영적으로 정의하면 우리의 여호수아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를 이 약속의 땅 안으로 인도해 줄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게 이제 민수기가 주는 일종의 교훈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죄와 실패와 반역과 또 그들로 인한 하나님의 진노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는 자신의 약속을 지키셨고 또 이스라엘 민족은 결국 약속의 땅으로 들어갔습니다. 민수기를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끊임없이 하나님께 불평하고 죄를 짓거든요. 그래서 결국 또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또 심판을 하십니다. 징계를 내리시고 또 치시기도 하시고. 근데 결국에는 이스라엘 백성이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이 신실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신실하시기 때문인 거죠.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자신의 방식대로 약속을 지키십니다. 항상 약속을 지키세요. 그러니까 믿지 않는 한 세대로 인해서 하나님의 약속이 무효가 되는 것은 결코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약속을 성취하실 것입니다. 그러니까 만일 우리가 불신으로 인해서 실패한다면 하나님께서 다른 누구라를 들어서 쓰셔 자신의 말씀을 이루실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무엇인가를 이루신다고 하셨을 땐 꼭 이루신다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집트를 탈출한 이 이스라엘 백성을 가지고 자기의 약속을 성취하시려고 그랬죠. 아브라함에게 너의 자손들에게 약속의 땅을 주겠다 이렇게 약속하셨어요. 그래서 그 약속을 이집트를 탈출한 첫 번째 유월절을 경험한 그 유대인 이스라엘 백성을 가지고 자신의 약속을 성취하려고 하셨는데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반역을 했잖아요. 200에서 300만 되는 많은 사람들이었는데 여호수아와 갈렙만 빼고 나머지는 다 불평하고 불순종하고 불만족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결국 어떻게 하셨죠? 그 사람들을 다 심판하시고 다른 세대, 그 다음 세대를 가지고 자신의 약속을 성취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무엇을 이루시려고 하는데 우리가 불순종하고 불평한다면 또 불신한다면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해서 그 일을 이루시려 하는 것을 그 계획은 포기하시고 다음 세대 아니면 다른 사람을 통해서 그 일을 이루려고 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 하나님께서는 자신이 원하시는 것은 이루신다는 거예요. 다만 우리가 불순종하면 우리를 통해서 이루실 수는 없다는 거죠. 이건 뭐 구원과 관련 있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예를 들면 분당 지역에서 무슨 일을 하나님께서 계획하고 계세요. 근데 우리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우리를 통해서 하시는 것이고 우리가 순종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다른 사람을 통해서 그 일을 이루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자기가 가지고 계셨던 그 계획은 반드시 이루시되 누구를 통해서 이루시냐는 바뀔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가능하면 우리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우리가 쓰임받는 게 좋은 일이겠죠. 예, 우리는 불신으로 인해서 축복을 잃을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약속을 지키시고 또 계획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실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의 실패가 결코 하나님의 실패로 이어지지 않는다는 것을 민수기가 보여주고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자손들에게 약속의 땅을 주시겠다 약속하셨죠. 그게 하나님의 계획이었습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축복을 누리지는 못했죠. 하지만 하나님의 계획은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그 다음 세대를 통해서 이루셨기 때문에. 그렇죠. 예, 민수기는 이스라엘 민족이 시내를 떠나 모압 평야에 이르는 과정을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책은 대략 민수기는 이제 40여 년의 세월을 다루고 있어요. 1장부터 마지막 장까지 36장이죠. 마지막 장까지의 그 시간 흐름이 대략 40년이라는 겁니다. 10장부터 36장은 백성이 시내를 떠나 일어난 사건을 다루고 있고요. 또 15장부터 19장은 방황한 40년의 세월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아무런 계획도 없이 방황했어요. 그래서 주님의 뜻 밖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을 위한 계획표는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주님의 뜻 밖에는 아무런 계획도 없고 목적도 없고 의미도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의 뜻 밖에서는 의미 없이 이어지는 끝없는 방황뿐이란 걸 민수기가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주님의 뜻 안에 있어야 진정한 의미를 찾을 수 있다는 겁니다. 주님의 뜻 밖으로 나아가면 의미 없는 방황만 있다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의 광야 생활은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여정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아무런 표시도 없는 사막에서 경기를 하는 운동선수와 같아요. 그래서 우리는 어디로 가야 하는지도 모릅니다. 운동 경기를 달리기를 한다면 트랙이 있어야 되잖아요. 사막에서 한다면 트랙이 없죠. 그것과 같다는 겁니다. 뛰어가긴 뛰어가야 되는데 어디로 가야 되는지 잘 모르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직 길이 되시는 주님을 의지해서 걸을 때만 제대로 달릴 수 있다는 겁니다. 만약 우리가 그분의 말씀인 성경을 믿고 순종한다면 주님은 우리를 한 발짝씩 인도해 주실 겁니다. 주님께서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믿는다면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데 한 발짝 한 발짝씩 인도해 주신다는 거예요. 모든 길을 처음부터 끝까지 다 보여주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다만 한 발짝씩 인도해 주시지만 주님 안에는 어떤 불확실성도 없습니다. 모든 것이 확실하다는 거죠. 요한복음 8장 12절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다시 그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 속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하시니라.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자녀들에게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리고 밤에는 불 기둥으로 인도해 주셨죠. 하나님께서 한 번에 한 걸음씩 인도해 주신다는 점은 굉장히 흥미롭습니다. 사람들은 가려고 해도 어디로 가야 할지 몰랐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죠. 그러니까 멈춰야 할 때도 어디서 멈춰야 될지 몰랐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낮에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한 것이 구름 기둥이었죠. 그래서 그 구름 기둥이 있고 이제 거기에 바로 그 언약궤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구름 기둥이 인도하고 언약궤가 구름 기둥과 함께 이동하면서 이스라엘 백성 전체를 이제 인도해 갔어요. 어떤 사람들은 언약궤를 사람들이 지고 갔다고 하는데 언약궤가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한 걸로 봐선 어떤 분이 말씀하신 것처럼 아마 공중에 붕 떠서 날아갔을 수도 있어요. 보통 이제 그렇게 많이 생각을 하거든요. 언약궤가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했다고 할 때. 어쨌든 간에 이제 구름 기둥이 맨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보호해주면서 갔죠. 근데 구름 기둥이 쭉 진행하면 무조건 같이 걸어가야 돼요. 구름 기둥이 멈추면 거기서 멈춰야 됩니다. 근데 언제까지 멈춰야 있어야 될지는 아무도 모른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광야에서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여정이 이랬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이 증언궤, 언약궤가 구름기둥 뒤에서 사람들을 인도를 했었죠. 민수기 10장 33절 그들이 주의 산에서 떠나 사흘 길을 갈 때 주의 언약궤가 그 사흘 길에서 그들 앞에서 가며 그들을 위해 안식할 곳을 찾았고, 그러니까 누군가 메고 갔을 수도 있는데 아무도 인간이 메고 간 게 아니라 그냥 언약궤 자체가 날아갔을 수도 있다는 거죠. 예, 뭐 가능성은 다 열려 있습니다. 뭐 거기에 대한 이제 관련 구절들도 있는데 우리가 그건 여기서 넘어가기로 하고, 민수기의 계요는 좀 단순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시내산에서 계수되었고 이제 여행을 위한 준비를 했습니다. 이게 이제 1장부터 9장의 내용이고, 그러니까 1장 1절과 10장 11절을 비교해 보면 민수기의 첫 9개의 장에서, 그러니까 1장부터 9장까지 여기서 흐른 시간이 20일 정도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민수기 전체는 이제 40년의 기간인데 1장부터 9장까지는 20일이라는 거죠. 20일. 또 1장에서 사람들이 계수가 되었습니다. 2장에서 사람들은 진영을 짜고 이제 장막을 칩니다. 5장에서 사람들은 정결하게 됩니다. 또 6장부터 9장에서는 이제 성별하게 됩니다. 10장부터 12장은 시내산에서 이제 그 가데스 바네아까지의 여정을 다루고 있습니다. 민수기 10장 11절과 신명기 1장 2절을 비교해 보면 이 세 장에서 흐른 시간이 이제 11일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민수기 1장부터 9장까지가 20일이고 10장부터 12장까지가 10하루라는 거예요. 11일. 10장에서는 이제 광야에서의 지침이 나오고 11장에서는 광야에서의 불평이 나오고 12장에서는 이제 인도자들 간의 불화가 나옵니다. 가데스에서 다시 이제 가데스까지 돌아오게 되는데요. 이 방황한 횟수들이 13장부터 19장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가데스에서 출발해서 가데스에 도착하는 거예요. 서울에서 출발해서 서울에 도착하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면 광야에서 헤매다가 다시 똑같은 장소로 오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이 광야를 40년간 이런 식으로 방황을 하게 되죠. 예, 그래서 민수기 14장 34절에 의하면 이 방황한 기간이 38년으로 나옵니다. 그렇죠? 13장은 광야에서 백성이 낙심한 사건이 나오고 14장부터 16장은 광야에서 백성이 죽임당한 사건이 나오고 17장부터 19장은 광야에서 백성이 절망한 사건이 나옵니다. 예, 다음 여정은 가데스에서 요르단 강까지입니다. 그러니까요, 이 민수기는요, 교회의 모습만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의 삶도 보여줍니다. 그런데 이제 어떤 그리스도인이냐면 육신적인 그리스도인의 삶을 보여줘요. 인생이 그냥 방황이에요.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그런 뭐 노래도 있는데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고 계속 방황, 같은 곳을 방황하고, 그러니까 같은 절망을 반복하고, 그러다 또 같은 곳으로 돌아오고, 그러나 조금 반짝 하나님과 좋았다가 다시 또 방황했다가 불평했다가 불순종했다가, 대부분의 그리스도인의 삶은 사실 이걸 벗어나고 있지 못해요. 그래서 우리가 민수기를 공부해야 되는 이유가 되겠죠, 이것이. 예, 그래서 이제 이 다음 여정은 이제 20장부터의 여정은 가데스에서 요르단 강까지의 여정입니다. 민수기 33장 38절과 신명기 1장 3절을 비교해 보면 이 기간이 대략 6개월 정도임을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민수기 전체 기간은 40년이라고 말씀드렸죠. 근데 이제 20장까지는 38년 한 달이 지난 거죠. 근데 여기서 이제 한 6개월이 다시 지나게 된다는 겁니다. 20장은 이제 과거의 회상을 다루고 있고, 21장부터 27장은 현재의 구속을 다루고 있고, 28장부터 36장은 이제 미래에 관한 예언을 다루고 있습니다. 모세는 백성과 함께 모압에 있을 때 자신의 생의 끝을 바라보면서 민수기를 기록했습니다. 민수기의 주제는 하나님께서 자신의 백성을 그들의 불신과 불순종으로 인해 훈육하신다, 이런 것이 이제 민수기의 주제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백성이 불평하고 불순종하면 하나님께서 훈계하시는 것. 그러니까 민수기의 주제는 구원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이 잘못하면 구원을 잃어버린다, 이런 것이 민수기의 주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잘못하면 하나님께 매를 맞는다, 이것이 바로 민수기의 주제라는 겁니다.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방황한 날들을 히브리서 11장에서는 계수하지 않고 있는 것을 주목해 볼 필요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출애굽한 이후에 이제 계속해서 사건들이, 크고 작은 사건들이 계속 일어나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고 불신하고, 또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불순종하고, 또 주님께 대해서 불평하고, 그러한 기간들은 하나님께서 계수하시지 않았다는 겁니다. 어떻게 알 수 있냐면요, 히브리서 11장 29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믿음으로 그들은 홍해를 마른 땅을 건너듯 건넜으나 이집트 사람들은 그것을 시도하다가 물에 빠져 죽었고. 그러니까 히브리서 11장에서는 이제 이 유대인 이제 인물들에 대해서 평가를 하면서 이제 이스라엘에 이르러서는 이스라엘의 역사를 아주 간략하게 설명하고 있죠. 그런데 11장 29절에서 출애굽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믿음으로 그들은 홍해를 마른 땅을 건너듯 건넜으나, 출애굽이죠. 이집트 사람들은 그것을 시도하다가 물에 빠져 죽었고, 출애굽기에서 볼 수 있는 내용이죠. 그리고 방황한 기간이 있는데 그걸 다 건너뛰어버리고 30절이 이어집니다. 믿음으로 그들이 이랫동안 여리고 성벽 주위를 돌매 성벽이 무너져 내렸으며. 민수기 내용이 싹 건너뛰어버린 거예요. 출애굽 다음에 여호수아로 그냥 바로 붙여버린 겁니다. 히브리서에서는. 왜 그랬을까요? 불순종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도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지 않는 날들은 하나님께서 계수하시지 않는다는 겁니다. 건너뛰는 거예요. 제가 16살 구원받았는데 17살이 됐을 때 영적으로 1살 됐고, 18살 됐을 때 영적으로 2살이 되었고 했는데, 갑자기 예를 들면 10년간 없어요. 27살이 되어서 영적으로 3살이 되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계수하실 수도 있다는 겁니다. 히브리서를 보면 알 수 있다는 거죠. 예, 민수기의 핵심 구절은 14장 28절부터 30절입니다. 14장 28절부터 30절에 이렇게 되어 있죠. 그들에게 이르되 주가 말하노라. 진실로 내가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거니와 너희가 내 귀에 말한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너희 사체가 이 광야에 쓰러지되 곧 너희의 전체 수에 따라 너희 중에서 20살이 넘어 계수된 모든 자들, 즉 내게 불평한 자들이 쓰러지며 여분네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 외에는 내가 맹세하여 너희로 하여금 거하게 하리라 한 땅에 너희가 결단코 들어가지 못하리라. 민수기의 내용을 아주 압축해 놓은 거라고 볼 수가 있겠죠. 예, 민수기의 핵심 단어는 45번 등장하는 광야라는 단어입니다. 민수기는 전쟁에 참여할 20세 이상의 남자의 계수를 이제 수는 것으로 시작됩니다. 그래서 오직 참 이스라엘 사람만 주님의 전쟁에 참여할 수가 있었죠. 무슨 말이냐면, 이 출애굽했을 때 이제 이스라엘과 섞이게 되는 무리들이 있어요. 그래서 섞인 무리라는 표현이 나오거든요. 이들이 주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의 후미에 있으면서 이스라엘 백성과 합류해서 있었습니다. 근데 이 사람들은 참 이스라엘 사람들은 아니라는 거죠. 전쟁에 참여할 수는 없었다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것도 충분히 영적으로 적용해 볼 수가 있겠죠. 영적 전쟁을 정말 제대로 치를 수 있는 사람은, 진정으로 거듭난 사람만 치를 수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교회에서 아무리 세상적으로 높은 지위에 있고 돈이 많고 하다 할지라도 그 사람은 구원받지 않았다면 그 사람은 영적 전쟁을 치를 수가 없다는 겁니다. 예, 레위인들은 성막에 섬기는 거룩한 섬김으로 인해서 이 계수에서 면제가 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의 수를 셀 때 레위인 사람들은 항상 빼고 수를 세게 된다는 거예요. 2장에는 이스라엘 백성의 각 지파별 진영의 배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시죠. 그래서 대략 200만에서 정확히는 몰라요. 왜냐하면 주로 이 수를 센 게 남자만 세고 있거든요, 주로. 그래서 여자들, 아이들까지를 알 수가 없습니다. 이건 복음서도 마찬가지죠. 남자만 대략 5천 명이더라. 그런 식으로 세거든요. 그래서 전체 규모는 남자가 5천 명이면 한 2만 명 정도, 이제 이렇게 잡는 게 상식적으로 그렇게 잡거든요. 여기서도 대략 뭐 2, 300만 정도의 전체 규모일 거다. 이스라엘 백성의 수가. 이렇게 이제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2, 300만 굉장히 많은 수죠. 이 사람들이 광야에서 아무렇게나 무리지어 다닐 수는 없겠죠. 그래서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그들은 어디서 장막을 치고 어디서 행군을 하고 또 어디서 흩어지고 어디서 성막을 중심으로 모일지를 정했습니다. 주님께서 자신의 백성들 가운데 계신 것처럼 성막은 항상 진영의 중앙에 위치했습니다. 북쪽엔 이제 단, 아셀, 납달리 지파가 있었고, 동쪽에 유다, 이사갈, 스불론 지파가 있었고, 남쪽에 루벤, 시몬, 갓 지파, 또 서쪽에 베냐민, 므낫세, 에브라임 지파가 있었죠. 또 모세와 레위 지파는 계수되거나 백성으로 여겨지지는 않았습니다. 민수기에 그렇게 나와요. 세지 않았다 이렇게 나옵니다. 레위의 아들인 고앗, 또 게르손, 무라리 아들이 셋인데 이 셋이 또 그 가족을 이루게 되고 이제 자손들이 지파는 아니지만 그 일종의 부족이 형성이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표로 정리해 봤는데요. 이게 동서남북으로 각 세 지파씩 이렇게 있고, 이제 남자, 즉 전쟁에 참여할 수 있는 사람의 수가 각각 이렇다는 겁니다. 그리고 중앙에 성막이 있고, 레위의 세 아들의 그 족속들, 가족들, 무라리, 게르손, 고앗 자속이 있고, 이제 한쪽에는 모세와 아론이 있죠. 동쪽에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스라엘은 항상 진영을 짰어요. 그런데 이제 이동을 할 때는 이 유다 지파부터, 그러니까 동쪽에 있는 지파들이 선두가 돼서 쭉 이렇게 진행이 됩니다. 그러다 멈출 때는 또 방향을 이렇게 딱 진영을, 캠프를 짜게 되는 거죠. 이건 뭐 성경에 있는 얘기는 아닌데요. 랍비들의 전통에 따르면 유다의 깃발은 이 에메랄드 색이었고, 그러니까 바다색인 거죠. 사자의 형상이 그려져 있었다고 합니다. 각 지파가 다 깃발이 있었는데 이제 유다 지파가 그랬다는 거고, 루벤의 깃발은 붉은색이고 사람의 머리 형상이 그려져 있었고, 에브라임의 깃발은 금색이었고 송아지의 머리 형상이 그려져 있었고, 또 단의 깃발은 붉은색과 흰색이었고 독수리가 그려져 있었다고 합니다. 이 색들과 또 이 형상들은 대제사장의 흉패의 것과 같고, 또 창세기의 예언과 또 에스겔서의 환상과도 이제 어느 정도 부합하는 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뭐 성경에 나오는 건 아니니까요. 그냥 참고로만 우리가 보고 지나가고요. 진영을 풀고 행진할 때에는 유다를 포함한 동쪽 진영의 지파들이 앞장을 섰습니다. 성막은 남쪽과 서쪽 진영의 지파들 가운데 있었고, 이제 북쪽 진영은 당연히 후미를 담당을 했겠죠. 그래서 모세와 아론이 왜 동쪽에 있었는지 알 수가 있겠죠. 동쪽 지파가 항상 먼저 갑니다. 그러니까 일종의 군대인 거죠. 먼저 가고 그 바로 다음이 이제 인도자인 모세와 아론이 있었고, 그 다음 중앙에 성막이 있고, 이것을 중심으로 해서 이제 각 방향대로 또 군대가 주둔을 했던 거죠. 3장에서 레위인들이 선택이 되어서 계수가 됩니다. 이 지파는, 레위 지파는 성막에서 섬기게 하기 위해 하나님에 의해서 분리가 된 지파죠. 그래서 원래 모든 가정에서 태어난 장자는 주님을 위해서 섬기도록 되어 있었는데, 이제 레위 지파가 이 사람들을 대신해서 제사장 직분을 수행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원래 12지파에서 장자가 태어나면 다 주님을 위해서 섬기기 위해서 따로 떼어서 드렸어야만 됐는데, 그게 이제 하나님의 법칙인데, 다만 대속을 적용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각 지파에서 태어나는 장자들을 이 레위 지파 사람들이 다 대신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레위 지파가 모든 지파를 대신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4장은 이제 레위 지파의 가족인 게르손 가족, 고앗 가족, 무라리 가족을 다루고 있습니다. 이 세 가족은 레위의 세 아들의 자손들이죠. 그래서 이들은 성막과 그 안에 있는 기물들을 다루고 이제 섬기는 일을 했습니다. 섬기는 나이는 원래 이제 30세부터 50세까지였어요. 그래서 3절, 23절, 30절에 나와 있고, 50세가 넘어가면 이제 섬김에서 제외됐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로 치면은 이제 그 민방위도 다 해제되는 거나 마찬가지죠. 지금 저희도 예전엔 나이가 좀 많았었는데 지금은 40세로 정해졌어요. 그래서 저도 이제 예비군 끝나고 민방위까지 다 끝났습니다. 국가에서 더 이상 필요가 없다는 거죠, 이제. 그래서 이스라엘은 그게 30세부터 50세였어요. 그런데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아니라 레위 지파는 30세부터 50세였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20세부터 전쟁에 참여를 했었죠. 예, 그런데 이제 나중에 보면요, 연령이 낮아지게 됩니다. 그래서 25세부터가 돼요. 30세부터가 아니라 더 나중에는 20세가 돼요. 아마도 이제 인력이 부족해서 그렇게 되었으리라고 또 생각할 수도 있겠죠. 연령이 점점 좀 조정이 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예, 5장에서는 부정한 것을 격리하는 법을 다루고 있습니다. 이미 주어진 율법에 따라 모든 부정한 것들은 정결해질 때까지 진영 밖에 두어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이 장이 주는 교훈은 약속의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정결해야 한다는 것이겠죠. 예, 6장에서는 이제 나사르 사람에 관한 법을 다루고 있습니다. 개역성경에서 나시린이라고 되어 있죠. 나사르 사람에 관한 법을 다루고 있는데, 이제 이들은 주님을 섬기기 위해서 자원하여 서원한 자들입니다. 주님을 섬기려고 자원해서 서원한 사람들을 이제 나사르 사람이다, 이렇게 부르죠. 그래서 서원은 반드시 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누구나 다 반드시 하나님께 서원해야 되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자유가 있었다는 겁니다. 하지만 한번 일단 서원하면 반드시 그 서원을 지켜야만 했어요. 그러니까 서원이란 건 일종의 약속이죠. 하나님과 다 약속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무엇인가를 드리겠다고 하나님께 약속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원래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 것 말고 특별히 내가 이것을 더 드리겠습니다. 나를 드리겠다든지 뭐 돈을 드리겠다든지 재산을 드리겠다든지 자녀를 드리겠다든지, 이제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그렇다는 거예요. 그런 약속을 하는 게 서원인데 반드시 서원해야만 하는 것은 아니었다는 거예요. 안 해도 상관없어요. 다만 한 번 약속하면 그건 반드시 지켜야만 했습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이 장에서는 16번에 걸쳐서 서원이 분리와 관계가 있다고 언급하고 있어요. 성경에 보면 예수님은 이제 나사렛 예수라는 말이 있죠. 이 나사렛이 이제 이 나시린과 관계가 있는 단어인데, 다만 그럼 예수님이 나사르 사람이었냐? 그거는 아니에요. 예수님이 나사렛이라는 이 마을에서 자랐기 때문에 나사렛 예수라고 불린 거지, 이 나사르 사람과 특별한 관련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불린 것은 아니라는 거죠. 예, 성경이 말씀하시는 분리, 보통 이제 성별이라고 하죠. 성별은 고립을 의미하는 건 아닙니다. 우리가 세상과 분리되어야 되잖아요. 근데 그것이 세상으로부터 고립되는 것을 의미하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예를 들면 절이나 수도, 요즘은 절도 뭐 도시에 있죠. 저희도 지금 7층이 절이에요. 그렇죠. 근데 절이나 수도원이 세상으로부터 고립되어 있잖아요, 보통. 그래서 수도원 같은 데는 아무나 함부로 또 들어가지도 못하게 합니다. 보통 절은 자유롭게 들어가긴 하지만 수도원은 못 들어가게 해요. 아무나 못 들어간다는 거죠. 그건 세상으로부터 고립되어 있는 거죠. 성경이 말씀하시는 성별은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7절부터 9절은 이 점을 분명히 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를 이 세상으로부터 데려가 달라고 하지 않고 이 세상의 악으로부터 지켜달라고 요한복음 17장에서 기도하셨죠. 요한복음 17장은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하신 내용으로 가득 차 있는데요. 여기서 이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시는데, 세상으로부터 데려가 달라고 기도하지 않으시고 세상으로부터 지켜달라고 기도를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이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백성의 분리, 성별은 다른 사람으로부터의 고립이 아니라 사람들의 악한 행위와 관계를 맺지 않는 것, 이것을 의미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성경이 말씀하시는 성별은 세상 친구들이 있잖아요. 세상 친구들과 만나지도 말라, 이런 말이 아니라는 거예요. 세상 친구들의 악해, 세상 친구들이 짓는 죄에 동참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게 성별이에요. 그렇죠? 세상 사람들과는 함께하지 말라. 이 건물도 지금 세상 사람들과 우리가 나눠서 쓰고 있잖아요. 같은 건물을 쓰지 말라, 이런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이 하는 악한 짓에 동참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게 성경이 말씀하시는 성별입니다. 7장은 통치자들의 자원하는 헌물을 다루고 있습니다. 통치자들이 자원해서 내는 헌물. 그래서 이들은 성막의 이동에 사용되는 6수레를 드렸습니다. 또 그들이 드린 또 다른 예물은 제단의 봉헌과 관련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물을 드린 사람과 그들이 드린 예물이 모두 이제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7장에 보면 통치자들이 어떤 예물을 주님께 드렸는지가 기록되어 있다는 거죠. 근데 왜 이런 것이 성경에 있을까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가 주님께 드리는 것을 주의 깊게 살펴보신다는 것을 보여주는 또 다른 좋은 예라는 겁니다. 사람들이 드린 예물을요, 하나님께서 다 기록해 두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께 드리는 것들요, 하나님께서 다 기록해 두신다는 겁니다. 그렇죠. 뭐 여러 가지를 의미하겠죠. 아무리 작고 하찮은 것이라 할지라도 내가 진정으로 주님께 진심으로 드렸다면 주님께서는 그걸 받으시고
하찮으니까 그냥 이건 뭐 대충 던져놓으시는 것이 아니라 기록해 두신다는 거예요. 그렇죠. 민수기 7장 89절은 출애굽기 25장 21절부터 22절의 약속의 성취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출애굽기 25장에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긍휼의 자리를, 자비석이죠, 옛날 성경에. 너희는 긍휼의 자리를 궤 위에 두고 내가 내게 줄 증언을 그 궤 속에 넣을지니라.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고 긍휼의 자리 위, 곧 증언 궤 위에 있는 두 그룹 사이에서 너와 대화하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위해 내게 명령으로 줄 모든 것에 관하여 대화하리라. 민수기 7장 89절. 모세가 회중의 성막에 들어가서 그분께 말씀을 드리려 할 때 증언 궤 위에 있던 긍휼의 자리로부터 곧 두 그룹 사이로부터 자기에게 말씀하시는 분의 목소리를 들었더라. 그분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더라. 거기서 만나주시겠다고 출애굽기에서 약속하셨는데 민수기에서 그것이 성취가 되었죠. 진짜 거기서 만나주셨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8장은 레위인들의 정결례와 이제 봉헌에 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나온 등잔은 이제 빛을 상징하고 있고 이것은 이제 민족에 대해서 증언해야 하는 것을 상징을 합니다. 레위인들의 봉헌과 관련해서는 기름이나 피가 사용되지 않고 특별한 의복도 준비되어 있지 않아요. 이들의 깨끗함을 보여주는 것으로 이제 물이 나오고 있고 이것은 신약 성경의 침례를 또 예표로 보여주고 있죠. 침례 자체도 이제 주님의 구원을 예표하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죠. 레위인들은 이미 하나님께 택함을 받았고 하나님을 위해서 이미 구별되었고 이미 하나님의 종과 제사장과 섬기는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청지기들이 된 거죠. 섬기는 사람이 다른 말로 하면 청지기예요. 그래서 우리는 보통 청지기다, 청지기직 하면은 뭐 사역자들만이라고 생각하는데 구원받은 모든 사람들이 다 청지기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9장은 첫 유월절 기념일이에요. 다시 말하면 두 번째 유월절이라는 거죠. 첫 번째 유월절 기념일이니까 1년 전에 있었던 이스라엘을 탈출할 때 있었던 그 유월절을 이제 기념하는 첫 번째 기념일이라는 겁니다. 이것은 아마 이스라엘 민족이 광야에서 지킨 마지막 유월절일 거예요. 하나님께서 매년 유월절을 기념하라고 말씀하셨는데 처음 딱 한 번 기념하고 그 다음부터는 지킨 적이 없다는 겁니다. 그렇죠? 10장부터 11장은 시내에서부터 이제 가데스 바네아까지의 기간을 다루고 있습니다. 10장에서 다시 여정이 시작되고요. 아론의 두 아들을 위해서 2개의 은나팔이 만들어지는 것이 나옵니다. 근데 여호수아를 보면 7개의 나팔이 나와요. 여기선 2개의 나팔만 나오는데 또 솔로몬 때에는요 120명의 제사장들이 각각 나팔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나팔의 수가 계속 늘어나는 걸 볼 수가 있겠죠. 그럼 이 나팔의 역할은 뭐냐 하면 이제 여행이나 전쟁이나 경배를 위해서 모임으로 백성을 소환하는 데 사용이 되었어요. 뭐 한 번 불면 뭐 모여라, 2번 불면 어떻게 해라 이런 이제 신호가 있잖아요. 지금은 이제 군대에서 다 무전기를 쓰지만 과거엔 그런 게 없었기 때문에 이제 대부분 과거엔 북이나 일반적으로 나팔을 가지고 이제 신호를 주고받았습니다. 나팔을 한 번 불어도 뭐 길게 불면은 뭐 퇴군에서 돌아와라 이런 의미가 될 수도 있고 예를 들면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도 이 나팔을 가지고 신호를 주고받았다는 거예요. 근데 그걸 생각하면 우리가 연관 지을 수 있는 게 있죠. 휴거 때 나팔이 울리게 되죠. 나팔 소리가. 주님께서 우리를 불러 모으시는 거예요. 그때 나팔을 두시고 불러 모으시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이 이제 바로 이 민수기에부터 나오는 거죠. 10장부터 11장은 이집트를 탈출한 후에 14개월 5일이 지난 시점입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이게 이제 그 출애굽기로 돌아가서 보면 18장의 시점이에요. 출애굽기 18장의 시점. 그래서 여기서 나오는 이드로 이야기는 이 10장과 민수기 10장과 11장 사이에 삽입이 되어야 되는 이야기라는 거죠. 그래서 창세기부터 신명기까지가요. 대부분은 그 시간 순서대로 기록되어 있지만 모든 것이 다 그런 건 아니라는 겁니다. 어떤 것은 순서가 바뀌어 있기도 하고 어떤 것은 나중에 일어날 일을 미리 설명하고 있기도 하고 이제 그렇다는 겁니다. 마치 사복음서도 그렇죠. 이게 시간 순서로 기록된 것이 아니죠. 사복음서도. 시내를 떠난 후에 이제 재판관들은 뽑았지만 시내산에서 사건이 있기 전에 출애굽기 18장이 기록이 되었죠. 11장은 백성이 다베라에서 불평한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백성이 이집트의 음식으로 인해서 불평하고 주님께서 그들을 그래서 치셨죠. 주님께서는 이제 기브롯 핫다와라에서 사람들이 질릴 때까지 메추라기를 보내주셨습니다. 고기를 먹고 싶다고 하니까 메추라기를 막 질릴 때까지 계속 보내주셨죠.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인간이 자신의 육신적 욕망이 얼마나 어리석은 것인지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요청하지 않은 것들을 주님께서 보내실 때도 있다는 거죠. 관련 구절이 이제 시편 106편 15절인데요.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분께서 그들이 요구한 것을 주시되 그들의 혼에게 야위게 하는 것을 보내셨도다.
그러니까 어떤 경우에는요,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실 때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막 너무 졸으면, 그래, 뭐 그렇게 한번 해봐라 하고 허락하실 수도 있다는 겁니다. 다만 그것이 항상 좋은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또 우리에게 허락된 모든 것이 다 좋은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면요, 어떤 사람이 예를 들면 죄를 짓고 싶어 해요. 그래서 막 술 마시러 가고 싶어 해요.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절대 술 마시러 가지 못하게 막으시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 가봐 하고 보내실 수도 있다는 겁니다. 술 마시러 가는데 차가 막히지 않고 오히려 차가 막 쫙 길이 쫙 뚫려 있고 그렇게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것이 다 잘 되어가는 것처럼 보인다고 해서 그것이 반드시 하나님의 정말 뜻이다는 것은 절대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실 때가 있다는 거예요. 깨닫게 하기 위해서. 육신이 막 그걸 너무 하고자 하니까 그냥 허락해 주실 때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 한번 그렇게 해봐 하고 해주실 때도 있다는 거죠. 민수기에 보면요, 10가지 재앙이 나옵니다. 10가지 재앙하니까 우리가 생각나는 게 있죠. 출애굽기에도 10가지 재앙이 있었죠. 예, 그래서 11장에서 이제 첫 번째 재앙이 등장을 합니다. 역병의 형태로 등장을 하고요. 재앙이 등장을 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백성을 구속하기 위해서 출애굽기에서 10가지 재앙을 이집트인들에게 보내셨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제 주님의 구속받은 백성이 주님을 사랑하고 섬기는데 실패하니까 주님께서는 이제 민수기에서 다시 10가지 재앙을 그들에게 보내십니다. 첫 번째 재앙은 불평한 자들을 불로 심판하신 거죠. 11장에 나오고, 두 번째 탐욕으로 해서 불평한 자들을 죽이신 거죠. 11장에 나오고, 세 번째 불평하고 질투한 자를 나병으로 치신 거죠. 12장에 나오고, 다 불평이에요. 네 번째는 불평하고 반역한 자들을 죽이신 거죠. 14장에 나오고, 다섯 번째는 불평하고 반역한 자들을 치신 거죠. 13장에 나오고, 여섯 번째 불평한 자들을 지진으로 심판하셨죠. 16장에 나오고, 일곱 번째 불평하고 반역한 자들을 불로 심판하셨습니다. 16장. 여덟 번째 불평하고 반역한 자들을 치셨습니다. 또다시 16장에 나오고, 아홉 번째 불평한 자들에게 불뱀을 보내셨죠. 유명한 사건이죠. 21장에 나오죠. 열 번째 이제 음행과 우상숭배한 사람들을 치신 장면이죠. 25장에 나옵니다. 여기서 10번에 걸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재앙을 내리신 게 이제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론과 미리암은 모세가 함족에 속한 여자와 결혼했다고 이제 모세를 비판했죠.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즉시 그들을 이제 징계하셨습니다. 그들은 모세의 간구로 인해서 나중에 용서를 받게 되는 장면이 나오죠. 저희가 오늘은 여기까지 봐야 되겠네요. 그래서 12장까지 살펴본 것이고요. 이제 다음 시간에 13장부터 끝까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한 5분 정도 쉬었다가 20분부터 다시 이제 이 교시